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므로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우리가 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이나 어떠한 도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조금은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 낫다, 뛰어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지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서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이 누구냐?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데, 하나의 지표인데, 그것이 마치 의인 양, 말씀이 의인 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여겼을 때 그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의는 뭐라고요? 믿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반면에 의에 반대되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 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 그 악이 뭐냐? 주의 법에서 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주의 법과 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또한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먼 것 자체가 이미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악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15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말씀으로부터 먼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나
그 말씀의 자랑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또한 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안타까운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 것 자체가 이미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 읽으면은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자랑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까? 세상의 어떤 소설보다 세상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시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또한 자랑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고 선포가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지겹고 이 말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성경책이라고는 그냥 주일날 자동차 안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는 1시간 읽고는 또 자동차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157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의의 삶이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 막연하긴 하죠. 그 믿음이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 삶의 결단이 되고 모습이 되고 또한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건대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가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크신 능력이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벌써 올해 둘째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